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6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요즘도 종종 기사를 보다 보면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들곤 합니다. 불안하고 또 이런저런 어둠과 또 슬픔, 좌절, 절망들이 밀려오면 사람들이 그것에서 그렇게 쉽게 벗어나지는 못한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어찌 보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딘가에 갇히게 되면 쉽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한번 슬픔이나 또 좌절이나 또 절망이나 이런 것들에 갇히게 되면 사실 좀 잘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욕망이라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덫에서 또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 사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정도의 차이, 또 어떤 면에서는 기간의 차이일 뿐이지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어딘가에 갇혀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종종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 가장 절정의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를 살리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익히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이지 어찌 보면 이 말씀은 그냥 부활절 어떤 한 절기에만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오늘 이 사건을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을 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치 오늘 이 죽은 나사로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슬픔, 그리고 정작 이 무덤 속에 갇혀져 있는 나사로의 모습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 그런 이미 죽어 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슬퍼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나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르다의 오라버니라고 기록을 하는 것을 보면 아마 나이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젊은 나이에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래서 그 슬픔은 더 극에 달했을 것이고 사람들의 반응도 훨씬 더 어둡고 또 답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3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 당시 일반적인 장사, 장례 그리고 이 매장의 방식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장례 풍습을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이 죽은 나사로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어딘가에 갇혀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로 막혀서 이제 이 사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론 이미 죽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자체가 막혀 있고 갇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보시고 39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아라. 이 말씀에 마르다가 반응을 하죠.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씀은 지극히 인간적인 정상적인 반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은 몰랐을까요? 지금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난다라는 말은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마르다의 마음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죠. 아니, 도대체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까? 사실은 이 말이죠. 돌을 옮겨 놔라.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까지 나는데 굳이 무슨 돌을 옮겨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말을 둘러서 지금 냄새가 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상적이죠. 냄새가 나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니 돌을 옮겨 놓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고 그와 동시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절망, 슬픔 그리고 그 상황을 그대로 잘 드러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죠. 이미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죽었고 나흘이 지났고 냄새가 나고 시체는 굴에 갇혔고 그리고 그 굴은 돌로 막혀져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슬픔의 상황이죠. 어찌 보면 이런 상황들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모습들이 종종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밀려오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고통, 슬픔 그리고 절망,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연약한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뿐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고통, 좌절, 절망, 그리고 무엇인가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벗어날 능력이 매우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그 절망의 끝이 아니고 그 끝자락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 절망, 상실, 슬픔, 그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43절 말씀인데요, 우리 43절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살아나라, 사실은 이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죽어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은 외쳤다라고 말하지 않고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라 라고 불렀습니다. 이 표현은 사실은 산 사람에게 하는 표현 아닙니까? 나와라 라고 부른 거죠. 나사로를 불러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나사로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나사로가 정말 죽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장면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불러내시는 거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게 아니고 이미 산 사람을 불러내는 듯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4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반응에 이 시체가, 죽은 나사로가 반응을 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죠. 굉장히 단순한 모습입니다. 사실은 죽음이라는 나흘이나 된 시체, 그것은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불렀더니 나온다. 하지만 너무 단순한 모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렀더니 반응해서 나오는 나사로. 사실은 믿음은, 기적은 어찌 보면 이렇게 단순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계산을 하고 상황을 살피고 방법을 강구해도 사실은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사실은 간단하죠. 나와. 그럼 나오는 거죠. 죽은 지 나흘이 되었든 40일이 되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능력 앞에 그 모든 상황들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단순한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성적인 판단이나 계산이 아니고 믿음 그리고 순종, 이 두 가지를 좀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와라. 그럼 나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나팔 소리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동일하죠. 나팔을 불면 그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듣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나사로야 나와라 들으면 반응하는 겁니다. 이 시체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단순한
이 너무나 단순한 이 상황 속에서 너는 믿음이 있느냐를 묻는 거죠. 여러분 40절 말씀 한번 더 가서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41절, 42절 보면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들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런 모든 상황들, 무덤에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시체에 돌로 막혀있는 너무나 답답하고 슬프고 절망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을 수 있느냐, 그 주님의 능력 그리고 그 믿음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절망스럽고 어둡고 답답한 현실이 아니고,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그 모든 그 답답함과 갇힘을 다 거둬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영광은 우리가 비록 육체가 이 땅에 죽어서 묻히겠지만 장차 부활하실 그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그때를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 마지막 때의 모습만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절망, 슬픔, 어둠 그리고 이 상실감에 쩌들어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 어둠에서, 그 절망에서, 그 죽음에서, 그 고통에서 이제는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놓여 있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 음성을 좀 항상 우리의 상황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거기에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자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이 외침,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 마치 무덤 속에 갇혀있는 나사로처럼 그렇게 갇혀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 어떤 상황 속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외쳤던 이 부름을 우리 모두가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음성에 반응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절망스럽기 그지없지만
또 오늘도 힘을 내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반응하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영광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지만 저들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